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증언하는 증인들, 메시아를 증언하는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제 12월이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메시아를 증언하는 증인들, 메시아를 증언하는 증인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그 성탄절에 대해서 그런 뜻과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지고 세상적으로 순수함이 사라지고 예수님, 생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산타나 루돌프 혹은 선물을 오고 가는 그 정도의 케이크 먹는 그런 날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상업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들이 이런 때일수록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한테 연락을 할 때에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어떤 날인지 그렇게 그것을 함께 전달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다시 한번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고 그분의 생일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날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그러한 대목 잡는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생일을 분명히 반드시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새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할 8일 됨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로라. 그렇죠. 천사가 분명히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8일이 됐을 때 할례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결례 예식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결례 예식이란 하나님의 율법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한 후에 8일 만에 하는 할례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대부분 할례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할례 의식을 한 이후에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그 천사가 고지한 그대로 그 이름을 붙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통 아이가 100일이라든가 돌이 되면은 성대하게 그래도 생일을 맞이하고 또 축하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태어난 지 8일 이후에 할례할 때도 기쁜 의식을 갖고 그 이름을 정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반구 2마리를 번제와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일들은 정말 낮고 낮은 그러한 가정에서 그러한 집에서 태어나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어렵고 가난한 형편에서 태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 좋은 세상 좋은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낮고 낮은 자들까지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 정말 낮고 낮은 갈릴리 땅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동네에서 자라고 그리고 힘든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나죠.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결례 예식을 하러 들어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두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위로와 만백성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에 들인 회원으로서 그 공회에 막강한 행사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영광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임을 그가 소리 높여 외치고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실 구세주심을 최초로 선포하는 영광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정확히 나오고 있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의를 베풀고 정직을 행하는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사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신실하게 정말 한마디로 그 많은 믿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직위를
결코 사리사욕으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함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분명히 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으므로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죄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위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언제 해방되어지나, 언제 독립되어지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갖다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생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소망했지만 정치적으로 독립투사가 나와서 이 나라를 확 뒤집어 엎는 그런 해방자 그런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시몬은 평생을 성령과 신령한 교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시몬이 성령과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시몬 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26절에 보십시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27절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25, 26, 27절에 공통된 말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나는 없지만 나 대신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 이전부터 뭐예요? 성령님은 역사하고 있었죠. 성령님은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후에 생겨진 그런 귀신이나 그런 영혼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성령님을 결코 등한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그 일을 축소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보면은
시므온 말고 누가 나오죠? 여자 선지자 안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일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평생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 안에 기거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공식적인 성전 예배와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과부된 지 84년 동안. 그는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분명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었고요. 이 집안은 왕이나 대제사장의 아내가 배출되어지는 그런 귀한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가한 후에, 결혼한 후에 남편과 몇 년을 살았다고요? 7해 동안. 결혼한 지 7년밖에 남편과 살지 못하고 사별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과부로서 84년을 살았대요. 그럼 대충 계산이 나오겠죠? 그 옛날이라 하더라도 막말로 15살에 결혼했어도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사별한 후에 몇 년? 84년. 이 84년을 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에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살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고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이 안나 선지자의 평생 직업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도 성전 봉사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안나 선지자.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20대 초반에 과부가 되었지만 육신의 정욕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일평생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권세를,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감사하고란 무슨 말이냐? 어떤 대상, 즉 하나님께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으러 온 아이가 예수님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분명히 알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시므온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기뻐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므온이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이 안나 역시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단번에 예수님이 어떤 아이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26절에 나오고 있죠. 그도 역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사람이었지만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무슨 지시? 주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니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늙은 이 시므온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노다. 내가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을 봤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시겠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가 소리 높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안나 선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이제 나도 이제 100세가 넘은 그러한 그녀가 이제 나를 편하게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그가 감사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1년에 52주 52번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어땠습니까? 자그마치 84년 동안 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하면서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그 세월이 84년이에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10년을 기도합니까? 아니, 10년을커녕 1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시몬과 안나 선제를 통해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들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고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았을 때 정말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껏 자신 있게 외치고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미 오신 예수님이 아닌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삶을 산 이 두 증인, 이 증인들 외에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안나와 이 시므온,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들은 본받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성탄절을 그저 맛있는 거 먹고 데이트하고 기분 좋은 그런 날로 끝날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애쓰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쫓아갈 때 그러한 증언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귀한 두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성탄절 맞이해서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탄은 우리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가운데 먼저 믿은 우리들이 그 사실을 기쁘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널리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왔던 대표적인 두 증인 안나와 시므온을 우리들이 보고 정말 그들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쁘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그러한 실천으로, 그러한 생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